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5장 찬송가 2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실로암 샘물가에 빈 한 송이 흰배가 한떨기 향기 풍기는 샤론의 장미고 평화의 길을 따르는 순진한 어린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 거룩한 꽃이라 찬소리 매운 바람이 휘몰아쳐오면 소음 백합장미도 시드되 있으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빛나게 살리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몸도 마음도 쉼을 얻는 그러한 평안한 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은 오랜 시간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또 음식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또 인사도 다녀야 하는 등 매우 분주하게 또 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많은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 가정에서는 그 준비부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그만큼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이 되면은 그동안 못 보던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고 또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불편함과 고단함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고마웠던 분들 또 감사한 분들을 만나서 또 안부를 묻고 또 그 관계를 더 다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족 같은 그런 가족의 그런 사랑을 또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절의 분주함과 또 고단함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가족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가족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음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유대인의 전통에 해당하는 탈무드에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몸이 하나이니까 한 사람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머리가 두 개니까 두 사람으로 봐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유대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랍비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입니까? 그러자 잠시 곰곰이 생각에 잠긴 랍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한쪽 머리를 때려보거라. 만약 다른 쪽 머리가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한 사람이다. 그러나 한쪽이 맞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다. 랍비의 이런 지혜로운 조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한 몸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우리의 공통된 머리로 하고 있고 그 머리를 하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팔과 다리와 모든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유기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각 지체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즐거움과 눈물 이것을 함께 할 때 한 몸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아픔과 눈물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요 온전한 한 몸을 이루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한 몸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 합니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자유시장 경제를 살펴보면은 그 저변에는 인간의 이기심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현대 경제학에서의 가르치는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을 뛰어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도 소유권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을 통용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용이라는 의미는 각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제3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값없이 쓸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상대를 배려하는 것, 상대에게 그런 권리를 나누는 것을 통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간의 그런 본성인 이기심을 이겨내고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어느 집단과 다른 독특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 아래에 있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기에 자신의 이기심을 넘어서 나누고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더 자연스럽게 성도의 사랑의 교제에 더 힘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며 그들을 섬겨주셨듯이, 아니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교회에 부자만 회원으로 받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34절과 35절에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초대교회 안에도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신분과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러한 사회적인 차별과 신분의 차이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교우들, 성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궁핍한 자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섬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은 어떤 이례적이거나 단회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신을 도와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모든 여건들은 언제나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은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성도가 있었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언제라도 나누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지극한 의무이며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는요,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의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스스로는 경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는요,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가난으로 인해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굶어 죽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통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것들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곁에도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의 그런 연약함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도울 수 있는 자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함께 나누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 명절 기간에 외로워하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몸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고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만날 수 있었던 사랑하는 가족을 금년에는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아파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변에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아파하고 소외되는, 그리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는지 언제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더 넓게,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예담의
신앙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예담교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온 공동체의 지체들이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한몸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민족의 대명절 구정 설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되 혹여나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지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면 서로 한 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귀한 모든 이들이 보기에도 기쁨이 되고 또한 자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